사람은 신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야, 그 사람 못 쓰겠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참 착해. 그래도 그 사람은 마음이 됐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것이 인품으로 나와야 하고 말로써 나와야 하고 행동으로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인품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심령을 개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도 참 그 사람 좋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면 어디를 가도 천국이에요. 교도소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지옥이면 온갖 부귀영화가 다 있어도 그냥 그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어요. 내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나쁜 욕심이에요.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욕심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욕심이냐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뭐를 채운다고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갈 때 마음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는 아무리 채워도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기르실 때 마음의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무엇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냐면 감사를 채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손길이 감사의 섬김으로. 할렐루야. 아멘. 건강과 장수, 행복과 성공,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전체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본다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전쟁과 환난과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6절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비천한 데서 일으키시고 모든 식물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감사하는 민족이에요. 저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남들보다 부유로워서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갖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민족, 우리는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참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3대 절기. 그런데 이 3대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죄와 멸망으로부터 죄의 종의 그 사슬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50일을 지나서 첫 수확을 하고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맥주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이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이 무슨 말이냐면 저장해둔다라는 의미예요. 추수를 가을거지를 해서 저장해둔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막절이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내년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게 바로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잘되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 뭐 초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미국이 힘들 정도여서 우리나라는 아주 아프죠. 감기 몸살을 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감사할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녀에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을 많이 썼죠. 물론 그 가운데 탄식 시편이라고 하는 한숨 섞인 그런 시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에도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찬송과 그리고 감사의 시편을 써냈어요. 그리고 감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애가 감사할 것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감사의 시편을 썼던 다윗의 환경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환경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게 감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춤을. 그런데 춤을 추었다 그러는데 이게 좀 성경에서 기록을 할 때는 좀 얌전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추었다. 근데 다윗이 무슨 춤을 춘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춤. 막춤을 춘 거야. 막춤을. 왜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춤을 춘 거예요. 막춤을 추는데 뭐가 흘러내릴 때까지 또 몰랐다 그래요.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막춤을 췄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미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권면이기도 한데 명령이기도 하죠.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 가운데 참 아픈 사연이 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차남,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2년 만에 이제 별세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43살, 젊은 나이에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동훈 목사님이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개의 감사 기도. 제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개의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보통 11월 셋째 주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월 셋째 주에 드리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추수감사절을 더 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로? 우리 추석이라는 명절로 당겨가지고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원래 추수감사절,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이렇게 이동했던 청교도들, 메이플라워에 탔던 102명의 선원을 포함한 숫자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 땅이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려웠죠. 당시에 그래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겨울을 넘기고 그 이듬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냥 자기들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들도 초대를 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의 공식 명절이 됩니다.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쉬게 되죠. 그런데 미국의 그 날씨가 11월 셋째 주가 그 추수감사절 하는 날씨가 그러니까 오늘의 가을 날씨예요. 우리는 11월 셋째 주 하면 벌써 겨울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미국 그리고 영국 이쪽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추수감사절을 본인들이 지키던 날짜로 지켰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가 그냥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라는 이 정신을 잃지만 않는다면 날짜는 문제될 게 없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의견도 나눴던 사안이고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청교도들의 그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들의 상황은 전혀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102명이 이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선원을 제외하면 한 80명이 좀 못 돼요.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이제 정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몇 명이 살아남냐면은 53명이 살아남아요. 20명에서 30명 사이가 그 겨울을 지내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기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수도,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면은 감사할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넘쳐나요. 추수감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1년 동안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결실을 맺는 것, 보상이에요. 보상으로 주어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추수를 해서 수장,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을 수 있고 그 저장한 것으로 내년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추수 때까지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는요, 두 가지. 하나는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이며 두 번째 내년 미래에 대한 약속. 그래서 추수감사는 큰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만 오지 말고 너와 함께한 이웃들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절을 지킬 때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주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낳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닿는 모든 일들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마중물과 같아요. 복을 끌어오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탁 넣었을 뿐인데 끝도 없이 퍼 올릴 수 있는 그런 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귀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를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우리 된 것, 당인교회가 당인교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